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도 주를 향하 열심히 내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도 하나둘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뜻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받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세우시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그 삶의 방향과 목표와 지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정말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 혼자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제단을 쌓는 것이 성도입니다. 야곱이 에서 자신의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가 광야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늘 그는 믿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언제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마 저희들이 익히 아는 말씀 중에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기적이 일어난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서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사건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은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에요.
특히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마태복음이라면 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배치하는 것까지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서 그 이야기들을 배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열매 없는 나무를 마르게 해서 죽이셨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좀 더 깊은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가 오늘 본문과 연결된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걸 총 몇 번 하시냐면 3번에 걸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21장 직전에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1장에 들어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하셨던 일들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오늘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어디를 가시냐면 바로 성전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12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더니 그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넓은 뜰이 나오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시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일반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전에 바칠 제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그곳에 열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먼 나라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도 그 신앙이 있겠지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제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제물. 그런데 이 동물 제물이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짐승을 끌고 그 먼 길을 온다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사실 불가능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그 먼 길을 끌고 온다면 그 동물이 더 이상 좋은 그런 동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좋은 재물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들어섰더니 성전 안에 뭐가 조성이 되어 있냐면 뜰에 시장이 조성되어 있다. 시장.
여러분, 이 시장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장. 시장이 뭐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한 군데에서 그것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파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그러니까 뭐예요? 품질이 아마 제각각일 거예요. 서로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재물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사람도 어차피 하나님께 바칠 거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죽일 거라는 거예요. 자기랑은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시장 가시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물건에서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사실 거예요? 예? 품질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물건 사시겠어요? 싼 걸 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값을 비교해서 싼 거. 우리가 시장 가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파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만큼의 값어치는 없지만 성전에다 바칠 거다, 하나님께 바칠 거다 하고 자기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재물에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돈이 중심이 되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면 조금이라도 내가 싸게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도 돈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과거에 아마 이제 여기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떤 금전적인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굉장히 아주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뭐 사고 팔고 그런 것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그런 건 없어졌는데, 뭐 주일에 꼭 돈을 쓰지 않아야 그것이 죄가 안 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거는 좀 부적절해요. 이 의미를 온전히 본지 못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일에도 어쩔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만 그가 저기 해외에서 짐승을 끌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싶으면 와서라도 구매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기 장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돈을 남기길 원하고 사는 사람은 돈을 줄이길 원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여기서 사고 파는 그 대상이 뭔데요? 재물이 되어요. 이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머리에서 계산을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곳이에요? 이건 그냥 시장 장바닥인 거죠. 이게 장바닥. 그러니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둘러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둘러 엎으셨어요.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참혹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가 누구예요? 강도는 도둑보다 강도라는 의미가 더 세잖아요. 보통 보면. 강도는 왜 그래요? 생명이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요. 무조건 그 자신이 원하는 재물만 뺏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뺏으면. 그래서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죽이는 것이 강도 아닙니까?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굴이 뭐예요? 강도의 뭐예요? 근거지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성전에다가. 성전에. 강도들이 다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강도들이 다 모여 있다. 성전에. 십자가 걸려 있는데 그곳에 누가 모여 있다고요? 강도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들이. 오히려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 즉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건 그냥 단순히 와서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의 형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이러한 역병의 사태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뭐 교회 건물만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느냐? 다 우리가 있는 것이 교회 아니냐? 그 말을 저는 100%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곳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대로 되려면 이 땅의 교회들을 다 허무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그래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아직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일 하다가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서 뭐예요? 구분되어서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온전히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이곳에 한 번이라도 내가 와서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언제나 교회가 우리의 늘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8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학개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원하신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회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잊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내가 가야 될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무슨 시설이 잘 돼 있냐, 무슨 프로그램을 하냐, 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거기 나가면 어떤 혜택으로, 어떻게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죠?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교제할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참담한 상황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여기시고 다 엎으셨던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엎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14절부터 보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맹인과 저는 자,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죠.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막 둘러엎고 지금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어벙벙해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눈먼 자들, 이 맹인, 눈먼 자들과 다리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구했겠어요? 예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정말로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간절히. 그 많은 사람들, 사실은 이러한 사람, 맹인이나 저는 자들은 부정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왜? 저희가 죄 때문에 눈이 멀었고 저가 죄 때문에 불구가 되었으니 저들은 부정한 자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누가 계시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성전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멸시도 이기고 정말로 두려움을 가졌지만 두려움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온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는 어떻게 간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전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전심. 예, 전심. 정말로 어떠한 의심 없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과 이 다리 저는 자들도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말지.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 많은 희생이 있어야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쉽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주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온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떠한 자들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이 막 상 뒤없는 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적대하였다라는 거예요. 적대시하였다라는 거예요. 경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저게 그 사람들의 돈줄인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그렇고, 또한 그 자리를 내어준 제사장들도 그렇고, 다 그게 자기들 돈줄인데, 그걸 갖다 뒤엎으니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죠. 그들이 결국. 죽이고 만큼 싫어했어요. 자, 우리는 두 그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그룹. 어떤 그룹이요?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맹인과 저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성전에 예수님 계신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또한 그룹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러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아이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뭐예요? 맹인들, 저는 자들, 정말로 볼품없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안다? 아니죠. 학위를 몇 개 더 받아야 안다? 아니죠. 그 얼마나 불필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나서 마태는 어떠한 사건을 기록했냐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 자, 18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셨다는 이 시점을 보통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를 하시기 전으로 봅니다. 사실은요. 이거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봐요.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마태는 바로 이 순서대로 기록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시장하셨어요. 아침에 시작하셨는데 길가에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제가 그 유튜브 방송 그 첫 페이지에 그 사진 배경화면에 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광야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자,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잎사귀가 막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가 특성이 뭐냐? 잎사귀가 그렇게 풍성할 때는 뭐가 있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나무에 가셨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 가셨겠죠. 근데 그 열매를 위해 가신 나무를 보니까 뭐예요? 뭐밖에 없다고요? 잎사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도대체.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중간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고 놀랐어요. 자, 예수님이 영원히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곧 말라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 뭐예요?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지기에는 멀리서 보여지기에는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열매를 딱 찾으시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니까 열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일을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라 죽이시죠. 말려 죽이세요. 뭐예요?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잎사귀만 풍성한 그러한 나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러니까 잎사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다. 열매. 그럼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를 주님이 답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세요. 자,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21절과 22절 말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21절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21절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21절과 22절에서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야, 그래, 내가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구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서는 기도할 때라고 말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21절과 22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보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믿음으로 해야 열매가 되는구나. 믿음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거 맞춰보고 저거 맞춰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잎이 풍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잎이 풍성해봤자 거기에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비록 잎은 얼마 없어도 어떤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농부가 과수원에서 열매를 굳게 하기 위해서 뭘 해줍니까? 이 가지를 쳐주잖아요. 가지를 쳐줘요. 그 열매가 열매의 중심이 되도록.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감당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이 교회가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많이 연약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맡은 그 하나에 믿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찾으신 열매가 된다. 열매. 그 열매, 주님이 찾으신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다 지혜에서 듣고요. 근데 이 올해가 되었을 때 참 제가 이 장로님들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같아지는구나. 따로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장로님들. 네, 따로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같아지는구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주님이 찾으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열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저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의 심령은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언제나 담대히